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24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쯤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저희들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모든 걸 돌리는 참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물론 저희들은요 늘상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하죠. 그러나 정말 저희가 크리스마스라는 그 예수님의 어떤 탄생도 정해놓고 기념하는 것처럼 늘 감사하고 늘 아는 것이지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은 이 기독교가 한 해 큰 감사의 날로 정한 예배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 그 진정한 감사가 과연 어디까지, 어느 차원까지 그 감사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인정하시고 온전히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들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읽었지만 총 3가지의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각각의 이야기들은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들은요 그 감사의 원리를 보여줄 때 모두 동일한 차원의 과정, 그 전개를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저희가 본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이동하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거든요. 그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 지역의 길을 보통은 사람들은 돌아갔죠. 사마리아인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돌아가시지 않았죠. 예수님은 언제나 사마리아를 경유해 가셨거든요. 지금 그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사이길로 지금 들어가시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한번 저희가 그림을 보려고 하면요 갈릴리가 위에 있고, 제가 지금 2개의 하늘색 동그라미로 쳐놨는데요 위에가 갈릴리고 밑에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넓은 평야지대에 공간이 한 군데 있거든요. 그 지역에 이 문둥병자들이 모여 살았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황색으로 칠해놓은 그 지역이죠. 여러분, 이들이 왜 여기에 모여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문둥병자들은요 그 사회 속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격리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의 이 사이길에 지금 갈릴리, 위쪽 갈릴리에서 쫓겨난 문둥병자들, 그리고 밑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쫓겨난 문둥병자들이 이 넓은 평야지대에서 함께 그 마을을 이루고 같이 살았다는 거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친일파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사마리아인들을 민족의 배신자라며 상종도 안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시대에요 너무나 재밌는 건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하면서도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어차피 다 같은 문둥병자고 다 같은 죄인임을 깨닫고 모여 사는 지역은 바로 이 지역 한 곳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시 예수님 시대 가장 격이 없는 지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죠.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들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들이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격리되어 있고 절대로 걸로 들어가면 안 되는 율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만 듣지 얼마나 그 평생에 한번 만나고 싶은 그분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쪽으로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겐 정말 일생일대 한번 만날까 말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거죠. 예수님은 병자들을 다 고치신다던데 지금 그분이 이쪽으로 오신데, 이러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들이 목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외쳐대기 시작합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를 만난 거죠.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불렀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치료를 명하셨어요. 뭐 만져서 고쳐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요, 10명에게 그냥 그 상황에서 제사장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몸을 보이러. 왜냐하면 문둥병자는 문둥병이 나도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이 다 완치됐다고 확인을 받아야만 그들의 그 마을로 다시 복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건 그 10명이 갔어요. 그 10명이 가는데 가는 중간에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9명의 유대인 문둥병자는 돌아오지 않았고 1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1절 43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예수님이죠,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아플 때는 상관이 없었어요. 아플 때는 그들의 사회 속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인간의 죄성이 지금 이들에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당시 최고의 의결기구는 사내들인 공의회죠. 지금 이 바리새인과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뭐를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의 회에서 출교를 벌써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그 회당에도 들어갈 수 없고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을 믿어버리게 되면 그 사회 가운데 그들이 지금 여기선 상관없는데 다시 그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온전히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없을 땐 괜찮았는데 이걸 받고 나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그 삶 속에서 더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이들의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들을 고쳐주시지 않았다면 문둥병자이지 않았습니까? 문둥병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문둥병은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이잖아요.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민수기 5장 3절도 보면요, 이 이유를 말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하나님이십니다. 거하느니라 하심에 아멘. 뭡니까? 문둥병자는 지금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서 가장 부정한 질병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격리를 시키는 이유도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지금 문둥병을 철저하게 죄와 결부된 질병으로 이때는 보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그곳에 문둥병자들은 들어오면 안 돼. 그들은 내보내라고 지금 명하시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부정하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도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항상 나오는 단어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음행을 했다거나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이럴 때 모든 명백한 그 사용처가 전부 다 그 죄와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들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 온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문둥병을 단번에 고쳐주셨는데 이제 고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이제 살아내야 되는 그 인생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고침을 받을 땐 이랬어요. 14절에서 16절 다시 보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재밌죠? 처음에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한테 가라고 명령만 하셨거든요. 근데 제사장한테 가고 있는데 그 병이 그냥 다 나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분명히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이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 다음에는 더더욱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이들은 지금 치유를 받은 거예요.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지금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엎드림이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에 그 예법상, 성서시대의 예법상 이렇게 엎드리는 건 예수님을 신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간주하는 예배 행위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잖아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마리아인들도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하고 얘기할 때 그 여인이 메시아에 대한 분명한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죠. 근데 이 문둥병자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나를 구원하시는, 자신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로 지금 보고 예배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된 감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에게 부르짖었고 고침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러면 그게 참된 감사입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면요, 성경은 이 9명의 유대인들도 고침을 받고 감사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사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는 것에서만 끝나면,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만 갖는 건 지금 온전한 감사로 성경에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감사의 제목을 주신 주님, 그분을 나의 구주로 보고요, 예수님이 지금 감사를 받고자 하는 건 문둥병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1차적으로 문둥병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되는 건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나의 목자로 보고 이제는 내가 나의 남은 평생을 저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라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보는 그 감사를 지금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본문에 까마귀하고 비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는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의 대표적인 동물들입니다. 이런 심상이 물론 있겠죠. 그러나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두 종류의 새가, 까마귀는 꼭 부정해서 비둘기는 그 정해서, 이게 아니라 방주에서 내렸는데 짐승들의 두 가지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삶의 양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9명의 유대인들과 1명의 사마리아인과 같은 모습을 지금 이 까마귀와 비둘기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 온 세상이 심판을 받아 모든 생물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방주에 탄 짐승들,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만이 살았죠. 비가 그쳤고 이제 지면에 물이 얼만큼 줄었는지 노아가 확인을 해보려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까마귀를 날렸어요. 근데 까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어요. 물이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단순히 이 내용이요, 까마귀가 그냥 돌아오지 않았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왕래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까마귀가요 노아에게만 안 왔다는 뜻이에요. 계속 이 방주에서 이렇게 창밖에 보면 까마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날아서 또 돌아다니다가 또 저기 앉아 있는 거죠. 노아에게만 안 오는 거예요. 까마귀는 자기 멋대로 이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그랬다. 물이 말랐다면 처음부터 세상으로 갔겠죠. 근데 까마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론 안 가고 그 방주에서 계속 노아에게만 들어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노아에게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이 까마귀의 모습인데 더 재밌는 건요, 까마귀는 비둘기보다 먼저 날려보냈는데 지금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그거보다 더 늦게 날려보냈는데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요, 방주의 주인, 세상의 물의 심판으로부터 그 동물들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죠? 노아가 살려준 거잖아요. 노아가 그 방주에서 태워서 먹여주고 살려줬잖아요. 그 노아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는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잡식성이에요. 까마귀는 굳이 살아있지 않아도 먹을 수 있습니다. 동물의 주건같이 불결하고 지저분한 것들도 얼마든지 먹습니다. 게다가 까마귀는요, 지능이 원숭이와 견줄 정도로 새들 중에 가장 똑똑한 새입니다. 까마귀는 도구를 쓰고요, 그 주인이 어느 정도의 지령을 내려주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새들 중에서. 그만큼 자가 생존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혼자서도 잘 산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이 새들 중에 여러분 가장 지능이 떨어지는 새가 누굴까요? 지금 우리 본문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새들 중에 가장 머리가 나쁜 새가 비둘기입니다. 까마귀는 지금 자신이 살아가는데 이제 홍수가 없는 세상에서라면 더 이상 노아를 의지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능력만으로 충분히 살만한 세상을 다시 만난 겁니다. 게다가 까마귀는요, 천재지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동물로도 알려져 있어요. 직감적으로 홍수가 끝났다는 걸 지금 안다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굳이 방주에 타고 노아가 시키는 대로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어.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둘기는 어때요? 비둘기는 이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그 비둘기라는 그 삶으로, 비둘기의 인생이겠죠, 그걸 시작할 차례가 지금 그 힘이 나에게 없는 새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자신의 안전을 아직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비둘기는 바삐 그 세상의 심판의 자리로부터 안전하게 나를 살려줬던 방주로, 방주의 주인인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저희들이 어떻습니까?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이거든요. 과연 이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에서 주셨던 그 안식을 내 생명만 구하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사는 데만 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영원히 그분을 의지할 것인지에 대한 그 모습이 이 감사의, 진정한 감사의 차원을 인정받고 안 받고의 차원으로 우리들에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만약에 문둥병자들도 그냥 그대로 두었다면 결국 심판받고 죽을 죄인이었는데, 그렇게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데 저희들 모두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모두가 치유를 받았어요. 까마귀와 비둘기 그 둘을 구분하지 않고 노아의 방주로 살려주셨습니다. 저희들 여기서 한 가지의 경우를 더 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모습이요, 하늘의 보좌를 지금 보좌에서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곳에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수를 나타내는 숫자가 12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하늘 백성들의 이 12지파의 지파장들이 있잖아요. 그 12지파가 구약시대의 모든 하늘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그 12지파 말고 또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은 문에 신약시대의 하느님의 백성들의 완전수인 12제자들의 이름이 그 요한계시록의 그 문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12지파 하늘 백성들의 대표들과 신약시대의 모든 하늘 백성들의 대표인 이 12와 12가 합쳐서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그 대표자인 24장로가 지금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이요, 다 금 왕관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의 그 구원의 선물을 지금 그들에게 다 주신 거죠. 근데 이들이요, 왕관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 왕관을 지금 다시 벗어서 돌리고 있어요. 보통 이걸 영어로는 캐스팅 크라운즈라고 합니다. 다시 그 왕관을 주님 앞에 던졌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죠. 무슨 뜻입니까? 토끼가 죽으면 개를 삶는다는 뜻이에요. 토끼를 잡을 때 개를 쓰고요, 토끼를 다 잡으면 그 개까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잡아먹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의 본문 모두 하나의 교훈으로 모아집니다. 소위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처음엔 죄인이어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가난해서 하루에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우리가 힘들었는데, 어쩐 때는 우리가 너무나 아파서 병들어서 주님만 붙들어야 되고 주님이 아니시면 나를 고칠 자가 없었는데,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그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원래는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처음에는 있지도 않았던 그것들이 다 내 손 안에 움켜져 있는 내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 모든 걸 주님을 통해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그 인생에 참된 감사가 달려있지 않다면 지금 9명의 문둥병자들처럼 까마귀처럼 모든 영광을 내 손에 움켜쥐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주님께로 받은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하늘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만나는 것만, 치료받는 것만, 문제를 해결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 문제를 넘어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영혼을 핏값으로 사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만나면요, 나의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나와야 진짜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께서 올 한 해는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고민이 있었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다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지금까지도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순간에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저희는 절대로 과거의 자리에 없었던 그것을 가지고 똑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야 그것을 인정받습니까? 오늘의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마리아인 한 명만 이 대답을 들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로 다시 주님께로 그것이 다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지금 성경은 절대적으로 그것이 최종적인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정말 구원의 방주이신 우리의 참된 안식처이신 예수님께 모든 걸 돌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저희들의 남은 모든 여생을 부디 철저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성령께 의지하며 살아가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10명의 문둥병자와 까마귀와 비둘기 그리고 24장로가 그들에게 받았던 그 왕관을 다시 주님에게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며 참된 감사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과 하나님의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다시금 주님께 나의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절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우리들의 것이 아닐 때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먹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살리지 않았으면 내가 오늘 있을 수 없다는 걸 언제나 먼저 고백하며 항상 감사하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그득한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